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후에 청년 학생부에서 설립 12주년 감사에 따르는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봉독한 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설립 12주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2주년 오늘이 다 그날이에요. 2010년 6월 19일 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 2022년 6월 19일 오늘이잖아요. 만 12주년이 된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는 복된 것이지요. 맞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복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5장이잖아요. 그 전에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세요.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부흥의 쓰임을 받아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부흥이란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지요.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두려운 일도 일어난다는 것.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부흥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 두려워지는 걸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 복된 모습이 되는 걸까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거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해요. 즉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받게 된 큰 은혜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소개를 올렸는데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값에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특별히 밭과 집 있는 자, 이들이 팔았다고 하는 것, 땅에서 가장 귀하고 또 소중한 것들이지요. 그러한 모든 것을 팔아서요. 왜 이들이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가? 왜 그랬을까? 이들에게 있어서 밭이란, 이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어떤 의미였길래, 또한 왜 이 밭과 집을 팔아야만 했을까?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 소식에 따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만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소유한 말을 다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르고 있는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도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1절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잠깐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복된 역사를 따르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이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모습을 따라서 밭과 집을 팔고 있는데,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따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의 삶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감동으로 밭을 팔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게 되는 걸까 하는 이 부분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의 책망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각각 얼마를 주소하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왜 책망하는지, 첫째는 속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속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죠.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에 따른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공통적인 특징이 그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데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고 그렇게 보여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땅을 팔았겠지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 그 이유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는 데서 나와요. 바로 첫째로 은혜 받은 자신을 속인 까닭이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르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겠죠. 더불어서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이 마음을 속인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이것을 겪어봤거든요. 베드로의 모습,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것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정말 그 시간이 정말 귀한 그러한 전환점의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책망 속에서 인생의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되는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딱 한 번의 전쟁에 실패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이성 전투. 그 아이성 전투 하나만 빼고는 여호수아가 모든 땅에서 전쟁할 때 다 이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바로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실수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적하는 거지요.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대로 살펴보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 두려워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감추고 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던 모습이라면요,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진다면 그 두려워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결코 그 마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솔직하게 두려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거지요. 더불어서요, 성령으로 인하여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대로 복된 일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바나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바나바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받은 은혜대로 바나바는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삽비라에 관한, 아나니아에 관한 말씀은 11절까지 있잖아요. 반면에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잠깐 소개할 뿐이에요. 2절로. 왜 그럴까요? 믿고 순종한 바나바, 그것과 다르게 바나바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였을 때 그 은혜에 따르는 모습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다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갔는데 한참 후에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모습인가? 3가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를요. 첫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나바가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요, 믿음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세우는 바나바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아무도 이 바울이 변했다는 것,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후에 바울이 되잖아요, 끌어안고 그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이로 인하여 바나바에게는 평생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바울이 세워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역지라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수리아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목회자를 보내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그 사역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지요. 또 세 번째로 바나바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 바나바가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첫 번째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산 서문교회가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미담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밝은 면만 각색해서 사람들의 귀에 좋으라고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들려주기 어려운 내용, 두려운 내용, 그래서 가슴 아프다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까지도요, 전혀 각색 없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차라리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사역만 증폭해서 전해줬다면 와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싶었을 텐데, 성경은 두려움의 내용이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도 성령의 역사로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13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띄고 있어요. 12주년이 되어진 날이지만 13주년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복이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이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12주년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보이는 예배당을 놓고 어떤 확장이나 수의 어떤 많아짐을 놓고 물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이 각 사람이 모여서 이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복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복 주신 곳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떠나서 살아가며 행하시는 곳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들, 학생에게는 학교이겠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터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고 일터가 교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따를 수 있어야 교회는 복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하호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슴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하하호하는데 교회가 눈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이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면 교회도 같이 두려워해야지요.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나로 하하호호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입니까? 두려워져야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야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법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그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면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버려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만지시며 이끄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건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내게 은이 있는가 금이 있는가, 그거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 은혜는 절대 못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만 은과 금을 따라가면서요, 속이는 삶을 살아가요. 두려워지는 삶이 될 뿐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며 살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은혜대로 산다면요, 은혜 받은 대로 내 자신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바나바를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있다가 사라진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소개됐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로 끝나버렸다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 시간에 같이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이 찬송도 했는데 참 주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주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허락되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두려움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신다 할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이 주신 은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